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64번째 시간으로 멀찍이가 아닌 반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셨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 제자는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배 홑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넘도록 가르치셨던 제자들, 그런데 하나는 팔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부인하고, 그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3절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시몬과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가 함께 대제사장 뒷뜰에 들어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느 일정 선의 거리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가는 자신도 잡혀가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부터 이미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멀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마치 멀찍이 같아요. 멀찍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죠. 그래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만찬에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인데 순식간에 멀찍이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베드로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은둔형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거리끼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지 못한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3년 동안 그게 엄청나게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뭔가 죄인이 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는 교회에서 나오는 줄 아는 이상한 프레임이 굉장히 씌워져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더 꺼려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아니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 관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멀찍이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당시에는 멀찍이였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는 갑자기 사람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며 멀찍이에 있던 사람이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멀찍이가 아니라 당돌이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밝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셨죠.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보면 전혀 반석다운 모습이 없어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나를 분명히 부인하겠지만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멀찍이 따르던 그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3번 부인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 후에 돌이키고 나면 형제를 굳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웠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주변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즉시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곤욕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밤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두려워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파도 치고 엄청나게 바람 부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는 얼마든지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면서 다급히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풍랑이는 그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믿음은 세상이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세상의 말보다 주님의 말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시대적인 흐름보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반석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석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죠. 주님을 멀리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우리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모함하죠. 거짓 증거로 서로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고, 그런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이 떠들고 있는지 대제사장이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풍랑을 치는 것처럼 옆에서 둘러싸고서 얼마나 모함하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을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지금 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빼앗겠다고 떠들고 있고 여기저기서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제일 먼저 두려움과 그리고 제일 먼저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억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변론하기 시작할 거고 엄청나게 그들과 말싸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려고 엄청나게 지금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흔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멀리서부터 자기 혼자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기저기 요동치는데 예수님은 그 요동치는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아무리 흔들려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예수님은 초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17절과 18절 주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도 내게서 이것을 빼앗을 권세가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을 권세를 위해 나는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뭐하고 계세요? 준비하셨고 기도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본인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 저 월미도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예전에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려고 모여있고 거기 가면 DJ도 있고 그 한가운데 그 디스코 팡팡의 인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묘기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서요. 한가운데 서가지고 계속 뺑뺑 돌고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게 빨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탬버리처럼 탕 튕기면 순간적으로 그 난간을 밟고 점프해서 한 2m 뛰어가지고 공중제비를 들고 다시 떨어져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여기저기 나뒹구는데 그 사람은 거기 서가지고 그 요동치면서 돌아가고 막 위아래로 양옆으로 돌고 있는 거기서 스스로 막 뛰어가지고 공중에서 제비 들고 다시 서고 균형 잡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묘기 서는 사람 같고 베드로는 그 멀찍이 앉아서 원형 안에서 안 떨어져 보겠다고 막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흔들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흔들지도 않았는데 멀리에서부터 혼자 흔들려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잡혀갔을 때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순교하여 죽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잡아 가뒀을 때 명절이라 베드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숨어서 보고 있고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뭐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초연히 그 죽음 앞에서 잠을 자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거든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의 값을 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여전히 멀찍이의 모습으로 멀리 떨어져서 요동치며 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한여름에 태풍이 치면 태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반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